여러분 안녕하세요. 양정주 전사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모아 놓았습니다. 근데 이 모습이 굉장히 규칙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안의 내용을 보면 처음에는 겨자씨 비유도 나오고 씨 뿌리는 자의 비유도 나오고 헤아림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등경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다양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안에 근간을 보면 아주 중요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중요한 흐름이 그 안에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이 말씀들 안에 흐르는 이 흐름이 어떤 것인지를 제가 좀 설명해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감추어진 비유와 완악한 마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모교회에서 수련회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회장이어서 이제 찬양 인도도 하고 수련회 준비를 전체적으로 했습니다. 수련회에 성공적인 수련회와 망한 수련회는 없겠지만 그 당시 그 수련회를 하고 나서 저는 이 수련회가 망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열심히 준비를 해서 했던 수련회가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왔으니까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마음이 어려웠던 수련회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저희 고등부 전사님께서 강사분을 한 분 초청해 오셨는데 그분의 설교가 그때 저의 상한 마음에 굉장히 많은 위로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설교를 듣고 다른 어떤 수련회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은혜와 감동을 느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 수련회가 끝나고 그 강사 전도사님께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마음밭이 참 좋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에서 마음밭이라는 표현이 어떤 의미일까요? 그냥 은혜를 잘 받는다는 표현일까요? 여기에 대해서 저는 조금 더 우리가 깊이 있게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음밭이라는 표현이 오늘 마가복음 4장 전체를 관통하는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통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 성경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주 특별한 영적인 안목이 필요하다. 마치 어떤 신기가 있는 것처럼 아주 특별한 영적인 안목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마치 신학 교수처럼 굉장히 많은 지식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제가 봤을 때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꼭 아주 특별한 지식이나 아주 특별한 영적인 권위를 강조하는 분들이 오히려 건강하지 못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게 신천지예요. 성경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비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주 특별한 비유를 이해해야 된다. 성경에 굉장히 깊은 비밀이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막상 신천지랑 토론을 해보면 그 사람들은 자기 말이 막힐 때마다 아니다, 그것은 인간의 해석이다, 인간적인 생각이다, 이런 식으로 변명을 하고 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히려 성경의 말씀은 굉장히 명확하기도 하고, 오늘 말씀을 보았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이 비유를 풀어서 말씀까지 해주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의 말씀은 오히려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조금 더 주의만 한다면 훨씬 더 쉽게 깊이 있는 의미를 깨달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그것을 비유로 설명하십니다. 그런데 이 비유라는 방식이 굉장히 오묘합니다. 일단 첫째로, 비유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쉽게 설명해주는 예화 같은 것입니다. 농부들에게, 어부들에게, 그들이 지식이 많지 않은 사람들에게 그들이 일상에서 접했던 아주 쉽고 직관적인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바로 비유의 역할입니다. 동시에 이 비유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감추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은 자들에게, 그런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서 말씀을 숨기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쉽게 이해해 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적합하지 않은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도록 막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느낌이에요. 제가 만약에 어떤 친구에게 야, 이것 좀 해 라고 명확하게 얘기한다면 그 친구는 제 말이 좋든 싫든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것을 에둘러서 비유로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을 알아듣고도 못 알아들은 척을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들은 완악한 마음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저는 그것을 영적인 안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영적인 안목은 아주 특별하고 신비로운 영적인 신기 같은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꿈을 꾸고 예언을 하고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냥 우리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있는가? 우리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여러분, 이런 것들이 준비된 마음이 바로 좋은 마음밭이고 영적인 안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머리에서 이해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의 가슴에 뿌리를 내리고 그 말씀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 우리의 삶에서 명확하게 드러나고 그게 주체하지 못해서 다른 사람들의 삶에까지 전파되는, 전도를 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오늘 앞에서 읽었던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다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워낙 유명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특별히 주의를 하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것보다는 그 뒤에서 앞에 말하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와 굉장히 비슷한 또 다른 비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마가복음 4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귀가 있는데도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정체는 무엇일까? 라는 질문을 했을 때 우리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구약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에스겔서 3장 27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에 내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들을 자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타락하고 패역하고 반역하는 상태일 때 남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들을 자들은 남은 자들입니다. 반면에 듣지 않을 자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패역하고 반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것과 비슷한 말씀이 이사야서에도 등장합니다. 이사야서 6장 9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이사야가 소명을 받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사야의 소명이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는 보지도 듣지도 깨닫지도 못하게 하라는 소명을 받습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고 난 뒤에 다시 죄를 짓고 다시 제사를 드리고 또 죄를 짓고 또 제사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 제사의 피비린내가 지겨워 죽겠다, 못 견디겠다, 그냥 깨닫지 못하고 회개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듣지 못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한 가지 있는데 이들은 우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영적으로 뛰어난 안목을 가진 사람들, 그럴 수도 있어요. 성경의 말씀을 굉장히 잘 아는 사람들,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들의 마음속에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바로 들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32장, 42장, 52장, 61장에서 모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듣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해 줄 한 존재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을까? 여러분, 마가복음 내내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를 숨기십니다. 왜냐하면 돼지에게 진주를 주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그 예수님의 진주를 받기에 합당한 자들입니까? 여러분, 근데 그 조건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그분의 말씀을 접할 때 타는 듯한 열정이 피어오르고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좋은 마음밭을 가지고 이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폭발적인 확장입니다. 말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아멘. 여러분, 마가복음 4장을 관통하는 두 번째 주제는 폭발적인 확장력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폭발적으로 확장해서 온 세상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삶에서도 폭발적인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친구들을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친구들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친구가 없어서 인터넷 친구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관심사가 비슷해서 얘기가 잘 통해서 그런 친구들과 잘 어울리고 있습니다. 가끔 카톡도 하고 줌으로 만나기도 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제가 오랜만에 옛날에 고등학교 때 신앙생활을 했던 이야기를 간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때를 돌아보면 저는 그때 참 예수님에게 정신이 완전히 빠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만 그렇게 생각했던 게 아니라 그 당시 제 친구들도 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날은 제가 수업이 마치고 쉬는 시간이었는데 갑자기 마음속에 거룩한 부담감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교실에서 같은 반 친구가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합니다. 쉬는 시간에 애들이 막 떠들고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러면 아무리 신실한 사람이라도 저 사람이랑 친해져야지, 이게 아니라 저 친구는 좀 아닌 것 같아, 거리를 좀 더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마련일 것입니다. 근데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때 저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학교에서 잘 나가는 친구들, 약간 싸움 잘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이든 선생님이든 저를 아무도 건드리지 않더라고요. 약간 제가 무서웠나 봐요. 그리고 어떤 날은 제가 화장실에 갔는데 바닥이 물에 젖어 있는 그 화장실에서 갑자기 뜨거운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바닥에 물이 고여있고 화장실에서 더러운 바닥에서 기도하는 것이 썩 유쾌한 일은 아닙니다. 근데 그 순간 내가 이런 마음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타협할 수 없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습니다. 다시 들어보면 제가 그때 왜 그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제가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열정이 불타오를 때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 순간을 경험하면서 딱 한 가지 확신을 가지게 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그분의 말씀은 폭발적인 능력이 있어서 우리의 삶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다. 저는 아직까지도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제가 그만큼의 열정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가 씨앗을 틔우고 꽃을 피우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면 우리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과 비슷한 이야기가 바로 너희가 남을 헤아린다 라는 표현과 연결이 됩니다. 말씀을 읽다가 갑자기 너희가 헤아린 대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이 표현이 나올 때 사실 좀 저는 당황스러웠습니다. 갑자기 이 얘기가 왜 나오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기에서 헤아린다는 표현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표현에는 크게 세 가지의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 헤아린다는 표현은 남을 판단한다, 측량한다, 이런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남을 판단하고 헤아리고 배려하는 대로 우리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시인적인 수동태라고 해서 어려운 문법이니까 제가 설명하지 않을게요. 의미만 따지면 우리가 남한테 헤아리는 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수도 있다, 판단하실 수도 있다, 이런 뜻입니다. 세 번째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데, 여기에서 판단한다, 측량한다라는 표현은요, 이 곡식에 되를 담을 때 쓰는 표현입니다. 제가 어릴 때 할머니랑 지내서 할머니 손을 붙잡고 시장을 걸어가다 보면 할머니께서 찹쌀, 보리, 조 이런 것들을 사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할머니들 중에서, 할머니 아는 지인분들 중에서 꼭 한 되를 가득 이렇게 담아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고맙잖아요. 그래서 저희 할머니께서도 그 집에 항상 가서 물건을 팔아주곤 했습니다. 저는 오늘의 말씀이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남한테 넉넉하게 측량해서 베풀면 남들도 우리에게 넉넉하게 베푼다. 그런데 신기한 게 이런 일들이 한 번, 두 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반복되면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는 차이가 난다. 그래서 처음에는 작은 차이였지만 계속 반복이 되면 어느새 엄청나게 큰 결과가 나타난다. 있는 자는 더 가지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고 역시나 하나님의 나라에 폭발적인 확장성이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때 저와 함께 기독교 동아리를 했던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친구는 지금까지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가득 안고 살아가서 목회자가 된 친구들도 있고, 직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열정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어떤 친구들은 믿음을 잃어버리고 세속적인 친구들과 다를 바가 없이 살아가고 있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차이를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친구들의 삶에서 작은 순종이 얼마나 반복되었는가, 그 선택의 갈림길에서 얼마나 그들이 작은 실천을 했는가,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지금의 결과를 만들어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그분의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선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간단한 원리이지만 실천하기 극도로 어려운 것이기도 하고 아주 작아 보이지만 우리의 삶에 결국 크나큰 격차를 만들어내는 신앙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대하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날을 기대하면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어느새 커져버린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제가 말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이나 평상 아래에 두려움이냐 등경 위에 두려움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된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에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영어 표현 중에 방 안에 코끼리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여러분, 방 안에 코끼리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책상도 없겠고 옷장도 없겠고 완전히 난리가 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코끼리를 보고 보통 사람 같으면 119에 전화를 하든 뛰쳐나가 도망을 가든 어떻게든 할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이 이 코끼리를 보고도 모르는 척을 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말도 안 되는 일이겠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방 안의 코끼리라는 표현은 비유입니다. 진짜 코끼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피하고 싶은 주제, 외면하고 싶은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정치적인 이야기에서 피하고 싶을 때, 나의 상사가 뭔가 잘못을 하는데 그것을 지적하고 싶지 않을 때, 우리는 방 안에 들어있는 코끼리를 보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상황이 딱 이 방 안의 코끼리 같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그들은 방 안에 코끼리가 들어왔는데도 모르는 척을 하는 사람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를 악물고 모르는 척을 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언젠가 온 세상을 뒤덮게 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부인해도 부인할 수 없을 만큼 명확하게 우리의 삶에 침투하게 됩니다. 근데 그날이 오면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이 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는 등불을 등경 위에 올려놓는다. 등경을 등별 위에 올려놓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등불을 올려놓는다는 게 무슨 의미냐? 이런 의미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등불을 올려놓았을 때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른 척을 하려고 해도 그 빛이 새어나간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는 결코 감출 수가 없다. 그 빛은 결코 감출 수가 없다. 이것이 오늘의 말씀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두 개의 비유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로 땅에 심어둔 씨앗에 대한 비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어릴 때 이 대전의 주택에 살았습니다. 근데 그때 할머니께서 같이 사셔가지고 마당에 텃밭이 있었습니다. 그 텃밭에서 막 이렇게 할머니께서 씨앗을 심으면 식물들이 자라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이런 것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옥상에 올라갔는데 원래 옥상에는 텃밭이 없습니다. 근데 어느 날 올라갔는데 호박 넝쿨이 옥상을 가득 채운 것을 보았습니다. 알고 보니까 텃밭에서 키운 호박이 벽을 타고 올라가서 옥상을 뒤덮은 것입니다. 근데 어린 마음에 그 모습을 보고 굉장히 신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나는 이 호박이 크는 것을 보지 못했는데 어느새 이렇게 컸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도요,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씨앗을 심었는데 그냥 물을 주고 일상생활을 하고 자고 일하고 어느새 봤더니 씨앗이
엄청나게 커져 있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엄청나게 커지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로는 겨자씨의 비유가 있습니다. 이 겨자씨의 비유를 두고 소소한 시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겨자씨가 세상에서 가장 작은 씨앗이 아니다. 아니면 겨자씨가 가장 큰 나무가 아니다. 이런 식의 시비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생물학자가 아니십니다. 그냥 예수님께서는 농부들이 알고 있는 상식 안에서 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최대한 과장을 하신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딱 한 가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마치 겨자씨가 커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도 30배, 60배, 100배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만큼,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커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가 마주한 상황과 굉장히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분의 역사가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볼 수밖에 없고 그분의 나라가 커지고 그분의 나라를 결국 외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날 우리의 일상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2000년 전에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 하나님은 역사의 뒤안길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는 곳에서 그분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역사를 좀 기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우리가 언젠가 그분의 나라가 커져서 우리가 정말 모든 사람들이 부인할 수 없을 만큼 그분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 것들을 목격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역사가 마치 아름드리 나무처럼 커져서 우리의 삶에 시원한 그늘을 드리우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는 두려운 마음도 가져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분의 복음을 거부하고 마치 방 안에 들어온 코끼리를 모른 척하는 사람들처럼 그분의 나라를 외면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그런 유혹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때로 나의 삶에 대한 불평 때문에, 때로 하나님에 대한 의심 때문에, 원망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감사할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깨닫지 못하거나 아니면 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의 일상은 쉽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는 것 같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절망하는 우리들에게 날마다 그분의 나라를 명확하게 보여주십니다. 만약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때면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 다시 한번 이해하기 쉽게 직관적으로 와닿는 이야기로 다시 한번 명확히 말씀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느끼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에 대해서 혹여나 나의 마음이 준비되지 못한 것은 아닐까? 나의 마음밭이 좋지 않은 것은 아닐까? 라는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가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분의 나라를 기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작은 작고 미약하나 언젠가 주님이 다시 오는 그날이 되면 이 모든 차이가 어마어마한 차이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에 30배, 60배, 100배의 단순한 축복이 아니라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그분의 나라가 커지는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